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보네. 뉴송이 왔다. 뉴송이 왔다. 뉴송이 왔다. 뉴송이 왔다. 윤지야, 뉴송이 왔다. 유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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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우산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당신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밥을 함께 사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그룹원들에게 손편지를 직접 전해주고 싶어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평범했던 일상, 설레는 기대감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오늘은 무슨 일상은 선물로 찾아옵니다. 기다리고 있나.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의 일상을 계속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교구 18팀 1그룹장 김지원입니다. 돌봄대 신방에 대한 공지를 처음 받고 리더들과 기도로 준비하길 마음먹으며 저는 성공적인 신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던 성공적인 신방이란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 예배로 돌아오고 팀의 수적인 부흥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신방 일정을 잡기 시작했지만 많은 영혼들이 거절을 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하루에 10명 가까이 신방에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기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었나 생각도 들고 신방이 잡히지 않는 모습에 낙심되는 마음이 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약속을 많이 잡고 많은 영혼을 만나고 오는 것을 사모하기보다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도 그 신방을 사모하고 우리의 신방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길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신방하실 때 몸이 아픈 자,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영혼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신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방 전날이 되자 초등학생 때 에버랜드 소풍 가기 전날과 같이 설레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까 기대되고 떨렸습니다. 신방을 하며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입니다. 신방을 앞두고 영적으로 더 집중하기 위해 신방이 있는 주간 리더들과 함께 매일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녁에 리더들과 모여 줌 기도회를 하기 위해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오로지 신방에 맞춰진 한 주를 살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정말 힘든데 우리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뻤습니다.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과는 다르게 반가워해주는 그룹원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마주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이고 지금 내 안에 충만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 시편의 말씀이 저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에 쫓겨 장거리의 신방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교회에서 마지막 영혼을 만나니 9시 45분, 읽어야 산다 15분 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바쁘게 걸어가며 드는 생각은 욥기 오늘도 어렵겠지? 은혜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욥기 많이 묵상 못했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줌을 켜고 팀과 함께 30분 동안 욥기의 말씀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읽는 내내 하나님 제발 은혜 나눔 시간에 정적만 안 흐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8명의 입술을 통해 각기 다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이전에 읽어야 산다하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방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끝까지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팀과 함께 신방을 기도로 준비하며 주신 은혜는 성공적인 신방에 대한 저의 기준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르르 쾅쾅 임해서 저 이번 주 뉴스송 나가겠습니다. 그룹 모임 하겠습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하나로 안게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신방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신 마음은 기쁨이었고 오늘의 이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마음, 신방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듯 하나님의 역사가 뿅 하고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영혼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 매주 토요일 뉴송이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겨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돌봄 대신방의 시간이었습니다. 돌봄 대신방은 이제 끝을 향해 가지만 대학부와 팀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주님께서 붙여주신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991팀 1그룹장 32기 진경서입니다. 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저희 팀과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부의 순종입니다. 돌봄 대신방을 앞두고 저희 팀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신방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바짝 붙여 준비할 수 있을까? 리더들과 고민하던 중 팀원 전체가 신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카드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카드 안에는 하루에 2명의 이름과 공통 기도 제목을 넣어 뉴송의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뉴송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가정, 학업, 직장, 관계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돌봄 신방을 통해 주신 사랑을 잘 확인하고 전하게 해주세요라며 30명의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팀원 전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작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토요 예배 후에는 팀 마무리 시간에 오랜만에 온 새크미를 위해 공통 기도 제목에 이름을 넣어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누군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일 거라는 순종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주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기도카드를 시작한 당일에는 기도 싸움에 지지 말라라는 뉴송 예배 말씀을 주셨고 그 시점부터 한 주간 동안 대학부에서 진행되는 유프레이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으로 애쓴다면 이 지체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찾아왔지만 대학부에 주신 것들을 순종하기를 애쓰다 보니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신방을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기적적으로 연락이 잘 안 됐던 팀원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신방 당일까지 갑작스레 전화 연결이 되어 서프라이즈처럼 돌봄 신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던 친구들을 보면서 그간 어떤 이유로 예배에 못 나왔는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진행하며 30여 명의 지체들 중 연락처가 없거나 지방에 사는 지체들을 제외한 24명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순종입니다. 20살 초반 대학생 시절
토 주일에 교회 가며 시간을 쏟는 것이 아깝다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러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 몇 달간 주일 성수를 잊어버리고 실습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공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몸에 무리가 갔는지 허리 디스크 시술과 함께 무릎 연골이 많이 약해져서 재활 치료를 6개월간 받으면서 당분간 모든 일을 멈추라는 의사 선생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구나. 나약한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제 안에 무너졌던 예배에 대한 회개와 잃어버렸던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세상의 계약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임을 배워가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20대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며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학교에서 만난 교수님과 창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일을 하면서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자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게 되었고, 교수님은 교회에 대한 관계적인 상처들로 교회의 발걸음이 멈춰진 상황인 것을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허리 디스크가 점점 완화되어 일을 할 수 있는 때였고 1000번째 새벽 예배를 순종하며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직장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벽 예배를 통해 배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직장과 교수님을 위해 일터로 가기 전 새벽 예배 후 기도하게 하셨고, 일을 하기 전 아침마다 시편을 한 장씩 읽고 시작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좋다고 하셨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차적으로 교회에 대한 시선과 관계에 대한 오해들이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학교 전공이었던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동시에 토 주일 근무를 피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곳에 면접을 보러 갈 때면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 일을 구하기 어렵겠다며, 교회를 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내려놔야 한다며 혀를 끌끌 찼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약직으로 같은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아가게 해주셨고, 작년 7월에는 주일 성수가 조건이라는 저의 제안에도 흔쾌히 승낙해준 직장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단계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조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 우리 명성교회와 대학부와 예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점점 맛을 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